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16장 21절부터 28절. 오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흔하게 쓰는 말인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가능한 일인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앞으로도 이 주제는 굉장히 인생에 계속 끊임없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욕구 이론이 있어요. 메슬로우라는 사람과 글래서라는 사람이 욕구 이론을 얘기합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은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 사랑, 인정에 대한 욕구,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 맨 상위가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 나머지는 다 결핍 욕구고, 자기 실현은 성장 욕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글래서가 얘기한 현실 치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도 욕구를 얘기하는데 사람과 소속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힘에 대한 욕구, 그 다음 자유에 대한 욕구, 그 다음 즐거움에 대한 욕구, 생존에 대한 욕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삶이 어느 누구도 이 욕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이제 만든 욕구 안에서 인간은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욕구를 벗어나서 살지 않습니다. 이 욕구에 의해서 인생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욕구를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우울해요, 뭐 화나요, 뭐 불행해요, 막 불안해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 사람의 욕구를 살피는 거예요. 욕구는 아까 얘기한 것들, 이게 전부예요. 이 안에 어떤 욕구가 좌절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서적으로 막 힘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인간은 그런 정서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 욕구를 알고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거. 학교 가서 애들이 너 왜 학교 가기 싫으니? 그러면은 재미없어요. 그러면 무슨 욕구예요?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없다든가 뭐 그러겠죠.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 욕구 이론에 의하면 결핍으로 인해 종교를 가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생리적 욕구죠. 먹고 사는 거. 식욕에 대한 욕구는 우리가 살면서 진짜 큰 거죠. 살기 위해서 먹는가, 먹기 위해서 사는가. 이 논제가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식욕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상위의 목표가 있을 때예요. 우리가 식욕조차도 식욕은 있지만 그 식욕의 행동을 우리가 제한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종교에서는 40일 금식 기도가 있는데 그거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식욕보다 더 큰 상위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뭐 힘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능력 받아서 교회 목회를 잘해 보겠다. 아니면 내가 뭐 부흥해 보겠다. 그럼 어떤 힘에 대한 욕구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인정에 대한 욕구. 내가 이렇게 40일 기도해서 뭐 능력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막 추앙하고 막 우리 목사님 대단해. 이런 어떤 능력에 대한 인정받는 그런 거에 대한 욕구. 목회자들도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태클을 건다든가 아니면 목회 방침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은 막 목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쪼개지는 그런 아픔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인간은 다양한 욕구 때문에 살고 또 종교를 갖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욕구가 없는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교회를 많이 떠나요. 왜냐면 욕구가 없었으니까. 무슨 욕구 때문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교회를 갈 때마다 이제 교회를 여러 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모르는데 나를 굉장히 격하게 반겨주는 거예요. 나를 막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그 단체가 교회였어요. 저에게는. 저를 막 어디 가도 환영해 주지 않잖아요. 나를 반겨주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는 나를 가면 막 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면은 나 보고 싶었다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존재만으로 나를 막 좋아하는 착각을 막 불러일으키죠. 근데 교회가 그런 요소가 좀 있어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이단의 사람 환대를 되게 잘한다. 네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처럼 막.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에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 환대와 사랑과 소속의 막 욕구가 채워지면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는 그 다음은 쉽게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되게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 가면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집에 뭔가 돈이 많은 부자여야 되고, 아니면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뛰어나게 잘한다든가, 아니면 잘생겼다든가, 뭐 조건이 있어야지 학교 가면 그래도 좀 환대를 받고 인정을 받아요. 학교는 좀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가니까 나를 언제 봤다고 막 반겨주고, 막 박수 쳐주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환대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종교를 처음 갖게 됐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이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일 수 있죠.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가서 그런 환대를 경험했어요. 욕구가 있어야 에너지도 나옵니다. 교회 가는 것도 에너지죠. 여러분 오늘 무슨 에너지로 나왔습니까?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좋은 설교를 전해줘야지.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눠야지. 이런 어떤 기대감이 저에게는 늘 있어요. 그런 기대감이. 그리고 혹시 모를 유튜브를 보는 사람에게 좋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오면 이렇게 평안한 시간, 조용한 시간, 그런 기대감도 있고.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로 나왔습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왜 살아가는가? 아기들이 태어나서 만약에 나 우울해. 오늘은 엄마 전 먹고 싶지 않아. 그런 아기가 있습니까? 그런 아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식욕, 본능적인 그 식욕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생존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먹는 걸 추구해요, 아기들은. 배부르면 행복해하고. 가장 인간이 단순할 때, 그리고 마지막도 단순하게 끝나죠,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모든 지적인 활동들이 점점점 퇴보해가고, 모든 생리적인 것들이 퇴보해가고, 끝까지 남는 게 이 식욕이 아닐까. 아기들이 배변을 하는데, 이 배변 욕구잖아요. 근데 창피해. 엄마 나가 있어. 내가 기저귀 싸고 치울게. 이런 아기들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배변에 대한 욕구가 그냥 함 놓고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수치심을 못 느끼니까. 어쩌면 그래서 노년이 됐을 때 치매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일지도 모른다.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겐 고통이겠지만 어쩌면 이게 자연적인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일지도 모르겠다. 근데 인간이 길게 사는 것도 사실은 좀 역행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수치심을 느끼면 치매 걸린 그 노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생리적인 것들이 통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왜? 신앙이 어릴 때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사랑과 소속, 인정, 즐거움, 존중받는 것, 생리적 욕구, 사실 교회에서 다 이렇게 해결이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늘 뭐 먹을 걸 줬어요. 그리고 막 나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교회 가면 즐거웠어요. 왜냐면 또래 집단, 뭐 선후배, 교회 가면 바글바글 했으니까 교회 가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막 문화 활동도 하고, 막 왔다고 막 좋아하고, 사랑과 소속에 대한 막 이런 것들이 어쩌면 교회에서 자아 실현도 채워질 수 있는 거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뭔가 자아 실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과연 자기를 부인할 수 있을까? 자신의 모든 욕구를 제한하라는 말처럼 들려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어떻게 들립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 어쩌면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신부나 스님들은 욕구를 포기한 사람들인가요? 원래 천주교가 그 초기에는 결혼을 했다 그래요. 신부들이. 근데 이게 막 그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막 세습을 하고, 10살인데 막 대주교가 되고, 이런 어떤
악습이 막 생기면서 이제 결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더러운 욕구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 우리 개신교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이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사이즈로 커지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우리 운우, 미나, 환유, 유아 중에 한 명이 목회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를 물려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정도만 돼도 기득권이 어마어마하니까 뭐 대기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게 평생 가니까 물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 막 욕구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환유나 유아한테 아빠의 대를 위해서 이 교회를 한번 목회해 볼래 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빠 오늘부로 저랑 연을 좀 끊으시다 이러겠죠. 왜냐하면 기득권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내가 막 뭔가 희생해야 돼. 오히려 이런 교회는 좀 세습을 해야 돼요. 근데 막 엄청난 막 헌금이 1년에 막 몇십억, 몇백억 이런 데는 막 이제 세습을 하려고 하죠.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은 욕구를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 욕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욕구적 행동을 포기한 거예요. 제가 아는 인간은 성욕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분들이라 할지라도. 근데 뭘 포기한 거예요? 성욕적 행동을 포기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욕구를 포기하는 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메슬로우나 글래서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이 욕구 안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게 포기될 수 있을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그 욕구가 다 포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글래서나 메슬로우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욕구로 예수님을 따랐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감을 갖게 했을까요? 그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 엄청난 칭찬까지 받았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주니 많이 막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자들 공동체가 엄청나게 그 욕구에 취해 있지 않았을까. 그쵸? 어쩌면은 뭐 부와 명예 다 갖고 완전 로또 맞은 거잖아요. 내가 따르는 분이 하나님이고 신인데 안 그렇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다 얻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슬로우의 어떤 이론에 의하면 최상위의 욕구, 자아 성취. 이제 내 인생 끝.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근데 지난번과 달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백을 하세요. 기절초풍할 만한 커밍아웃을 하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고난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죽는다는 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을 것 같아요. 뭐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거 들리지도 않고 내가 죽는다. 이 말에 뭐예요? 갑자기 내 욕구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 인생 끝 아니에요. 끝. 그러니까 저는 베드로가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강하게 이렇게 막 밀치면서 엄청나게 겁박을 한 듯한 느낌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말은 우아하게 나오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굉장히 막 열을 내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왜 그러세요? 과연 베드로가 이 순간 예수님을 생각한 걸까? 아니면 자기 욕구가 끝나기 때문일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일까? 자기 때문일까? 저는 자기 때문이라고 봐요. 자기 욕구가 앞서는 거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자기 욕구가 좌절될 수도 있는 그 순간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욕구. 그게 좌절되면 교회가 뭐고 다 그냥 교회가 뭐 쪼개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리고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과연 얼마나 자기 부인을 경험해 봤을까? 물론 신학교 왔을 때는 다 버리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동기들이 한 100몇십 명 됐었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서로 간증을 나누고 초기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다 뭔가 버리고 온 것 같아요. 뭔가 사업이 망해서, 뭔가가 안 돼서 그런 사람들이 많긴 한데 다 버리고 온 듯해요. 근데 이 세계에 들어와서도 뭔가 새로운 욕구가 형태만 달라졌지 새로운 욕구가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새로운 욕구가 유명해지려는 욕구.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교회를 커지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지만 교회가 커져서 자기 욕구를 실현하려는 그런 어떤 것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긴커녕 자기 욕구에 상처를 입으면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두어절에 우리 인생의 화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욕구를 갖는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타인의 욕구를 채우려고 살지 않았어요. 잠깐 엄마가 아기 낳고 잠깐 미쳐서 아기를 위해 살죠. 잠깐. 그 시간만큼.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엄마가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 아기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잠깐 미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같아요. 그건 잠깐인 것 같아요. 결국은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의 욕구가 막 샘솟듯 올라오죠.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이의 욕구일까요? 부모의 욕구일까요? 대부분 부모의 욕구예요. 왜냐하면 중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아요. 그 나이 때는. 시키니까 하는 거지. 다 부모의 욕구가 많아요. 그게 이제 어떤 딜레마죠. 그럼 아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부모의 걱정이고 불안이죠. 근데 부모의 욕구가 좌절되면 자녀는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간다는 게 상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부모의 욕구가 좌절되는 거.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빠들은 희생을 많이 해요. 저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나의 욕구인가? 자녀를 위한 욕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신앙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목회자들이 자기 욕구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 형태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 같긴 해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욕구적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욕구를 다 담는 게 아니라 욕구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아마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이게 아니잖아요. 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인간을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뭡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피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죽어도 12번 죽어도 우린 대속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그냥 우리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중요한 거는 네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게 이제 성경적 삶이죠. 네 욕구가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욕구와 가까운 행동을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욕구를 묵상해야 돼. 사실 하나님 앞에 이런 욕구라는 말 쓰는 것 중에 불경스럽지만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욕구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분의 욕구로 나를 채워가는 거죠.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의 소욕에 붙들려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비한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붙들리는 거예요. 붙들리는 거. 뭡니까? 성령의 소욕에 알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메슬로우와 글래서의 욕구 이론을 뛰어넘는 영적 단계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거를 연구할 수가 없어요. 세상 학문에서는. 신학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거죠. 심리학의 영역에서 신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목기서신에도 썼지만 세상의 삶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거죠. 세상은 매일 살기 위해 살잖아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이 크리스천의 삶은 매일 죽는 삶이에요. 진짜 이 실체를 알면 아마 교회에서 다 도망갈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죽어라. 나를 위해 죽어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대놓고 얘기하세요.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들한테 주일날 죽으십시오. 예수님 위해서 죽으십시오. 그러면은 아멘 하지만 이제 집에 가면서 노멘 그러겠죠. 근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 그래서 뭘 얻어요? 참 생명을 얻는다. 굉장히 파라독스예요. 파라독스. 이 성경 자체가 굉장히 파라독스의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라 그러면 살 거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죽음의 경계까지 가야 돼요. 그게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지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지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죽어요. 자신을 부인하라 그러는데 그러지 못해요. 매일매일 욕구가 막 샘솟듯 솟아나고 응? 욕구적 행동을 막 하기에 바빠요.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는 길을 얘기해 주셨죠. 어떻게 생명을 얻는가? 어떻게 네 목숨과 바꾸겠느냐? 어떤 욕구도 사실은 네가 목숨을 얻는 것처럼 생각해서 욕구대로 따라가지만은 그 길은 내 정말 욕구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다. 진짜 네 생명의 길은 너를 부인할 때다. 나를 위해서 버릴 때다. 굉장히 패러독스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세상에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얘기를 매일 묵상해야 돼요. 성도들의 삶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낮아지고 주님 앞에 매일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어떤 욕구라는 그런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시험 받은 그 주제가 뭐였나요? 다 이 욕구였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인간적 욕구를 건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뛰어넘으셨고 예수님도 식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40일 굶으셨으면 얼마나 먹고 싶으셨겠어요. 그 욕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욕구를 뛰어넘으신 거죠.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내가 인생을 왜 살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끊임없는 내 삶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계속 길을 찾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한번 해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